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옛날 중국에 기자라는 사람이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그러자 이 기자가 우리가 잘 아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유함이요, 셋째는 강령, 그러니까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요, 넷째는 유호도, 덕을 좋아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인데 이 기자가 하는 말을 몇 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이란 건강하게 잘 먹고 오래 살다가 잘 죽는 것이다. 이게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아무리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데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 괴테가 만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삶은 고통과 짐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각컨대 나는 75년 생의 과정에서 진정으로 안락한 시간은 4주 정도밖에 가져보지 못했다. 나의 삶은 큰 바위를 연속적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작업과도 같았다. 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다. 큰 바위를 연속적으로 올리는 작업이란 뭘 말하냐 하면 이 히랍의 신화에 시지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뭐냐? 큰 바위를 산 꼭대기로 올리는 것이죠. 이게 벌이에요. 근데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내려오고 다시 또 아래에서 사자 굴러 올려놓으면 또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지푸스의 운명이었죠. 괴테가 하는 말이 그것인가? 인생은 마치 그와 같다. 그와 같다. 끊임없이 돌을 올리는 작업과 같아서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간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이 베드로가 가진 복이 무엇이냐?
첫째로 깨달음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깨달음의 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그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심령은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깨달아져야 하는데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뿐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 깨달음의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잠시 육지에서 떨어진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자기 배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베드로는 그 배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복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깨달음이 있죠.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베드로가 깨달음의 복을 얻었습니까? 깨달음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그저 성격 급한 사람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사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깨달음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다짜고짜 젊은이의 머리를 강물 속에 쳐박아 버렸습니다. 젊은이가 머리를 쳐들려고 몸부림쳤지만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강물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젊은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강물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젊은이에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물속 깊은 곳에 빠져 있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공기를 원하는 만큼 지식을 원한다면 당신은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물속에 있는 사람이 공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마음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가까이 머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그의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헌금을 빼돌려서, 그래서 성경에 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도둑.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도 왜 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안타까워하죠. 사랑해요. 이처럼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인디안 청년이 뉴욕의 시내를 친구와 함께, 백인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잠시 멈추더니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많은 자동차, 이 많은 사람들, 이 엄청난 소음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그러니까 이 백인 친구의 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이 담쟁이 넝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 돌 틈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친구가 너는 시골에 살아서 청각이 아주 뛰어나니까 이걸 들었나 보다 그럽니다. 그러자 인디안 친구가 50센트 동전 하나를 땅에 딱 떨어뜨려. 동전이 아스팔트 바닥에 뚝 떨어지니 떠르르르 굴러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길을 가던 사람들이 전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쫙 달려오더니 그 50센트를 집어들고 잽싸게 도망을 갑니다.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당신 내 귀가 어두워진 것이네. 그것이 바로 문제는 관심사라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는 잘 들으면서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돈에 있고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의 복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복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수만 명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떡을 먹으려, 빵을 얻어먹으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빵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안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게 다 떠나버리고 12제자만 남아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 말씀이 늘 제게 있었어요. 참 어렵게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목회오면서 어떤 사람이 떠나면 저 사람도 떠날까? 소위 말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구름처럼 따라다니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버리고 12제자만 남아요.
아마 예수님은 그 12제자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제 심정이 그렇거든요. 요즘 그런 생각을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어요. 강대상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큰 절을 한번 해야 되나. 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예. 절 얘기도 합니다. 바라갑니다. 자,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는 교회들이 이와 같아요.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산동의 어떤 교회는 노인들이 교회만 가면 생필품을 다 무료로 나누죠. 뭐 펑펑, 쌀, 아주 다 나눠줍니다. 이 금호동에, 장촌동에 금호동인가 어디 교회에는 아예 벽보를 붙여놨어요. 몇 세 되신 노인들에게는 쌀을 드립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또 교회 오는 노인들에게 몇천 원씩을 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러 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을 먹으려고 온 사람과 다 똑같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떡만 얻어먹은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그 영혼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6장의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보세요. 믿고 알았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믿고 알았다 그 말은 믿었으니 그 결과로 알게 됐다. 주님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보니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 보세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왜 연구합니까? 뭔가 그 연구에 있을 것이다 믿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가치 있는 복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복이냐? 믿음이 보배다.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다. 믿음이 진짜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강 이승훈 선생은 토산 한창호 선생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산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죠. 3.1운동의 주역이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독립선언서 사건으로 일본 재판장 앞에서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유능한 외과 의사인 하워드 A. 켈리 박사도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 의학보다도 과학적 탐구보다도 그리고 인간을 위한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뭐가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보다 더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나니 무엇으로? 믿음. 그런지 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복입니까?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믿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믿음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찰스 우달이라는 사람은 재물을 잃는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친구를 잃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믿음을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믿음은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기, 강하게 되기,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보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이 복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방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들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라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죽기까지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헌신해야 된다. 사실 베드로는 그 삶을 보면 늘 결단의 사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말 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단이죠, 결단. 헌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물론 죽음이 두려워서 그 하녀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알아야 할 게 이것입니다. 이 순간만은 베드로는 진실이었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실제 베드로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기는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록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왜 거꾸로 달렸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차지죠.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펴서. 그전에는 육신이 약하여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진정한 복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살다 장수하다 그리고 죽는다.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성경에 나오는 젊은 부자를 보세요. 그는 영생을 구했지만 재물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지 모르지만 그의 일생은 전혀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구두쇠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자선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다, 칭찬할 거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손가락질합니다. 저 구두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왜 사람들이 저럴까? 친구에게 하소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죠. 어느 집에 젖자는 암소와 돼지가 있었다. 그런데 돼지가 늘 불평을 한다. 나는 죽으면 사람들이 내 살을 몽땅 먹도록 해주는데 왜 나를 돼지 하며 욕심꾸러기라고 욕하는지 모르겠다. 그 소리를 들은 암소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살아서 사람들에게 우유를 준다. 물론 죽어서 고기도 준다. 그러나 너는 살아있을 때는 너 혼자 먹기만 하고 죽을 때 어차피 줄 것을 줄 뿐이다.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니까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하는 그런 헌신만이 헌신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헌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결단하고 드리면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정말 쓰레기를 하나 줍고 청소를 하는 것도 헌신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헌신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자격증이나 어떤 학위가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세군의 장살자 윌리엄 불스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죠. 누가 물었습니다. 불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위대한 교단을 창설하고 그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분이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주위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단지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헌신은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헌신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믿음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놓치더라도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음, 믿음, 헌신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저 세상의 돈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세 가지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